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할 때에도 심을 때가 있고 또한 그 농사한 것을 가꿀 때가 있죠. 빌어줄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고 농사에도 때가 있고요. 공부도 때가 있어요. 40대가 되면 암기 능력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갔을 때에 그때 만학도로 들어온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수께서 이렇게 만학도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당부하더라고요. 60대 후반에 들어오신 권사님이 계신데 열심히 공부했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풍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 적당히 하시라. 만학도로 학교에 다시 들어갈 때에는 이 공부에 사무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 체력이 안 따라줘요. 머리가 안 따라줘요. 몸도 이 정신력도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좋고요. 젊었을 때라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는 노인만 한 30명 모인대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매일 수발 들어야 돼요. 앉아서 다 밥 차려주길 기다리고 수저 놔주길 기다리고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설거지할 사람도 없고 이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 들어와도 좋지만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수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 자원해서라도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와서 좀 청소 좀 한번 하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바닥이 깨끗해지고 물론 난 들어오면서 먼지 털고 들어왔겠지만 바닥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고요. 식사한 후에 그릇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 봉사자와 봉사 대상자의 비율이 참 적절하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보면 또한 육체의 봉사가 있고 또 물질의 봉사가 있어요.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요즘은 다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봉사자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또 교회에 쓰기도 하고 사회에 또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젊었을 때 하면 좋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도 보는데 때가 있어요. 성경도 젊었을 때 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60 한 3, 4 그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요. 성경을 보는데 침침한 눈으로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70 후반이 되신 그 목사님이 요즘은 성경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왜 안 들어오느냐? 눈이 침침해서 성경이 안 보인대요. 눈이 침침하니까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늙어서 그때 성경을 보려면 참 후회 막심한 거야. 왜 젊었을 때 안 보나?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어느 분은 태어나서 성경 1독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천국 가는데 성경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 테스트 하면은 떨어질 분들 많아요. 성경도 젊었을 때 보라. 어느 분은 그렇게 하면 난 이미 눈이 침침한데, 나는 이미 눈이 침침한데 더 침침하기 전에 보세요. 더 침침하기 전에 보세요. 성경도 때가 있는 거예요. 볼 때가. 여러분 모든 거에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냐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려면 기도해야 돼요. 봉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결혼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공부하기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간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왜 기도 생활을 안 하시고 했더니 아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요. 아시니까 때에 따라 주시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혹시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왜 식사 기도를 꼬박꼬박 하죠.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왜 식사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 저를 보더라고요. 쌀 요새 20kg면 20kg 사놓고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쌀 떨어질 때까지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나머지 못하는 기도하냐고 매번 그거 한 번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무 말씀하지 못하더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간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 못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된다고 한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도 늘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받게 돼요.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는데 언제 은혜 받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성경 안 봐도 돼.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면 되니까. 목사님이 성경 말씀 다 풀어주는데 아니요. 성경 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보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 기도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는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여러 이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아주 자자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더라, 중풍병자도 고치시더라, 소경도 고치시더라, 각색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쫙 나 있어요.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두 눈을 떴으면 그러한 소원이 없었겠느냐? 이 소원은 이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 가난한 이 소경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공생에 사역하는지도 몰라요. 요즘처럼 정보가 빠른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속에만 간절하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셨다,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주변인들에게 재차 확인해 봤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기 저 소리 나는 소리, 저 무리들이 나는 소리,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것을 바디메오는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주님을 부릅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뭡니까? 가엾게 여겨달라는. 자, 여러분 뭡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럼 그가 이 소경된 것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이영복 씨가 예전에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이 소경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없었을까? 그 원망 불평이 있었다면 예수여 내 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고쳐줘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가 소리쳐 외쳐요. 그러자 오늘 말씀 중에 앞서가는 자들이 39절에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지 저 멀리 있는지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있는 소리로 크게 외쳤을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 했겠어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마태복음 20장 31절에는 무리가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서 바디메오의 모습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은 곧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도의 대상은 주님이다.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에요. 둘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원망 불평해서 응답받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달라고 합니다. 셋째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는 물이죠.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누가 나를 막습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막아요. 주변 사람이 나를 막아요. 기도할 때 보면 이상하게 불신자가 아는 체합니다. 불신자가 뭔가를 아는 체예요. 대단하게 지가 무슨 도 같은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야, 기도 그 정도면 된 거야.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셨어. 그만해. 그만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기먹었냐? 주님이 기먹었냐? 오늘 본문에 거지 바디메오가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하라, 잠잠해하라. 그거 잠잠해서는 끝난 거예요. 바디메오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잠잠해하라고 해서 그 주변에서 하는 말, 그 말 듣고 조용히 했으면은 바디메오는 그거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합니까? 끝난 거지. 주변의 말도 듣고 기도 끝나면 끝난 거예요. 한두 사람이 말했겠어요? 무리들이 너도 나도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쳤으면.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왜 더욱 소리 질렀습니까? 이때 놓치면 나는 기회가 없어. 이때 놓치면 나는 기회 없어. 내가 평생에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 지나가면 난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다니까 뭐라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렀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죠. 오늘 교동문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앞에 있을 때에 바디메오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부르짖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을 깨달으면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쫓아갈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기도하는 것을 왜 그들이 됐다 안 됐다 그들이 왜 정합니까?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보세요. 초가 얼마나 합니까? 한 요만하죠? 한 20cm에서 한 25cm 그 정도 사이 될 거예요. 초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초로 비유하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초로 비유하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한 20% 남았나? 30% 남았나? 그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거. 그거 남은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요만한 초. 이때 놓치면은 성경도 못 보고, 이때 놓치면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이때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해갖고 나중에 다 타고 남은 초가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팍 쓰러져요. 그걸 빌빌빌빌 하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어느 분은 그럽니다.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늘 그래요. 마귀는 그렇게 없어요. 전에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신학을 간다고 하는 앞에 서원했다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8년을 얻어맞고 이제는 신학 간다 그랬을 때 조용히 막습니다. 올해만 자기를 도와주면 내년에 학비 도와준다. 제가 웃었어요. 옛날에 그랬다가
신앙 못 갔거든요. 왜 그러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놓치고 나면 내년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못 가요. 가야 할 때 가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꼭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데에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때가 있음을 믿고 물질 봉사할 때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